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음, 제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뭘 듣고 있냐면 이 김상래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 민수기 과목을 이번에 이제 듣게 되었어요. 이제 세 번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가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가 이미 끝났고 이제 막 민수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수기 과목을 제가 그 앞에 과목은 못 들었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민수기 과목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 참석했지만 이미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계속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도 끝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 네 번째인데요. 제가 우리 영수 집사님이 통해서 이 강의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민수기서에 처음으로 조인하게 되는데 제가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수 집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아마 여기 조인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민수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드냐면, 야, 이거를 시리즈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민수기 강의의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민수기의 개요와 열두 지파의 조직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장과 4장에 나타난 그리고 26장에 나타난 민수기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민수기는 이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모세 오경이 다섯 권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원래 이 모세 오경은 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율법서라고 해가지고 이 총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오늘날 책처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기록해가지고 이 두루마리 한 것을 이 통에 오른쪽에 있는 통에 이렇게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가 두루마리가 어떤 한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끊기고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한 권이었던 이 토라, 한 권이었던 이 모세 율법서를 다섯 권으로 쪼개가지고 우리의 편리상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은 한 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권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수기를 이해할 때, 특별히 신명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전체 모세오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신명기나 레위기 부분을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내어서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권이라는 이 모세오경 한 권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출애굽 과정 속에 있는 그 배경들을 이 지도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지도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그들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하여서 어디까지 시내산에 와서 있을 때까지 그리고 또 소내산에서 어디 성막을 지을 때까지에 대한 기록을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 여러분은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까지 거의 1월 1년 동안에 간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거냐면은 출애굽 성막을 짓고 난 다음 2월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제사법에 관련된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시내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물론 앞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냐면은 시내산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이 민수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그다음에 민수기를 이어지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민수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가면 민수기는 마지막은 어딜까요?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신명기 1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1장 3절에 보면 마흔째 해. 이 마흔째가 뭐겠습니까? 내가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에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에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민수기는 우리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까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민수기의 배경을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공간은 어디에 공간을 보냐면은 이 민수기는 어,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부에 있는 내용들도 민수기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부터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 38년 우리가 이걸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해 보면 38년 9개월 정도 됩니다. 38년 9개월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 많은 기록들부터 시작하여서 요단강 동편에까지 갔을 때의 기록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에 관련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 중에서 민수기가 가장 많은 시간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 38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공간을 보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가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라면 민수기는 시내산과 광야 전체를 아우르는 38년 9개월의 그 공간을 광야의 공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제 마지막 40년 11월 1일 그때 이후부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그 공간적으로 뛰어난 이 38년 9개월의 시간적인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냥 깁니다. 이 긴 부분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민수기의 이름의 뜻은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를 백성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이 보면 제가 지금 하나 사라졌는데요. 민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라 해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민자와 수의 숫자와 기록의 기자를 따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헬러 원문에서 이런 데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추진력에서 이름을 붙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민수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두 번에 대한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그 1세대의 인구 조사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모세오경 중에서 만약에 민수기가 빠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서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출애굽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열지양이 내리고 그다음에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애굽의 모든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그 감동과 또 그들의 그 각오와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에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에 4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했다면은 최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출애굽한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 족속들은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걸려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이라라고 생각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 해변을 끼고 대생 해변을 끼고 그들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한 대략적으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길을 통하여서 요셉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왔다 갔다 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가 24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인구와 그리고 우리가 양떼와 이런 많은 가축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을 거를 한다면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넉넉 잡아서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걸리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변을 통하여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쪽 숲곡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시내산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전혀 다른 방향인 이 시내산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게 가셨냐 하면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은 어떤 율례와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이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지켜 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먼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15일이 빠지는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제 간에서 바네아를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광야 40 년이었습니다. 광야 40 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거의 1년 반도 아니고 현실은 40 년이 걸렸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왜 40 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정말 그렇게 열재앙과 홍해 기적과 시내산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감동에 있었는데 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38년 9개월이 그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세오기에 빠질 수 없는 책입니다. 빠질 수 없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민수기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 10장 1절부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출애굽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면서 그 민수기에 있던 이런 일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기록하였는지, 왜 과거에 구약에 있는 그 과거의 기록을 역사에 있는 기록을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냐면 모세의 오경 기록된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이렇게 기록된 이런 일은 왜 기록했냐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누구죠? 우리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알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보기가 되고 그것에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지금부터 먼 옛날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에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민수기서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이거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 1장부터 살펴보게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등장하는 것에 첫 번째 민수기 1장부터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인구조사. 이 민수기에서는 두 개의 인구조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거는 1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을 탈출한 그 장본인들 1세대 그들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있는 인구수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어떤 행군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수는 언제냐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은 38년 9개월의 거의 모든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조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구수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수사는 1세대,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수사는 2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어떤 공간적인 뭐냐면 무려 38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거의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두 개를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인구수와 두 번째 인구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구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인구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는 이 두 가지의 인구수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사를 이제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인구수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한 인구수사입니다. 다윗이 한 인구수사는 사무엘 2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숫자적으로 그다음에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어떤 세기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한 인구조사가 바로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첫째와 둘째 인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인구사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인구 전체를 조사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부분, 소수 분류하는 인구사는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구 전체에 대한 인구수는 이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인구를 계수하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지. 남자를 계수합니다. 계수를 하고 그다음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지파별로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수라는 단어가 이 2장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한국말에는 이 똑같이 계수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계수를 롯이라고 해서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 숫자를 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는 이 개수는 이 파카트라고 해서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숫자를 카운트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직분을 줘서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는 이 명령할 때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을 임명하고 계수하는 어떤 지명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은 어떤 숫자를 과시하기 위해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 그 백성들 인도할 목적으로 지명하여 그다음에 임명하는 그 뜻을 가지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목적이 과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1장에서 이 12지파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12지파의 두령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정부터 보면 1장 4절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의 첫 아들이었던 루벤 지파부터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살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 루벤 지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족장이라고 하고 우두머리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술이라고 합니다. 이 루벤 지파부터 해서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는 엘리술이고 그다음에 시므온은 이 슬루미엘이고 그다음에 유다는 나손이요.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가 빠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지도자의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 사람이 많냐면 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엘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의 이름의 엘의 뜻이 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엘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를 했는데 이름이 유독 엘을 이름에 가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에 가진 어떤 자신의 신앙을 다한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도 이 지도자도 어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영적인 유산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 각 지파별로 인구 숫자가 일장에 보면 쫙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지파별로 아니면 1장에 등장하는 루벤 지파는 46,500명이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1장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1장에 1세대들을 인구를 계수했는데 그 계수가 뭐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46절에 등장합니다. 46절에 이 인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2세대 인구 조사라는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26장 51절에 보면 그 총 인구수는 합계가 어디로 얼마가 되어 있냐면 60만 1,7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세대와 2세대의 인구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쵸? 거의 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인구가 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볼 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런 민수기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악한 무리를 제거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지라도 그들이 반역했을지라도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이 세대에는 인구가 늘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차로 그 인구 1세대를 살펴보았을 때 그 1세대의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7만 4천 명, 7만 4,6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단 지파도 많긴 하는데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이지만 우리가 유다가 이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지파는 물론 요셉 지파인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이 가졌던 자기의 난 요셉 지파를 보면은 에브라임과 합치면은 이게 7만 2,700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맞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지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하나 또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스므온 지파입니다. 스므온 지파는 1차 때 1세대는 5만 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시므온 지파의 명수를 살펴보면 2만 2,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 시몬 지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는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면서 등폭이 좀 등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인구가 줄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민수기 25장은 민수기 25장은
이 부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는 사건도 발생하는데, 그때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하나 거론이 됩니다. 그때 거론된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 시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25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물이니, 그 이름이 시물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몬 지파의 사람이고, 그가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데, 그가 모압 여인과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몬 지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착할 수, 족장이 이렇게 했으니 그 족장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시몬 지파가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넘어와서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타락하였고 그 영적으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시몬 지파가 1세대와 2세대를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징벌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시몬 지파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그 이유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2장에서 보면요.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의 배치도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성막이 한 가운데를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셉의 두 지파를 합해서 12지파가 이 동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씩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무질서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레아의 자손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예요. 물론 레위도 레아의 후손이긴 하죠. 그리고 이 또 레아의 누굽니까? 시몬과 루벤도 레아의 후손입니다. 레아가 아들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레아가 물론 6명을 낳았는데 그 6명이 거의 동쪽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이 시몬과 루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이 각과 아셀은 그 레아의 몸쪽에 어떤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또 누가 있냐면 이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후손이에요. 빌하는 누구냐면은 라헬의 몸종이었죠. 라헬이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몸종에 단과 납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후손은 베냐민과 요셉인데, 요셉이 두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하셋과 에브라임도 라헬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 아 제가 뭐 하나 사라졌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대각선을 자르면 레아의 후손들은 그 동남쪽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후손들은 그 북서쪽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맞추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분리를 하여서 아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위치대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이 배치, 레위 지파 이게 뭐 있죠? 이 무라리 작손, 그다음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이 어디에 위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민수기 3장에 4장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행진을 했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정착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 구름기둥이 이제 그 성막에 올라서 앞으로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행군할 때도 그냥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질서정연하게 따라가는데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가냐면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가 선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자손이 오른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군할 때 첫 번째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제일 먼저 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때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할까요? 우리 그걸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이제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아론의 우선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두 기구 덮는 일을 마쳤거든.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기구를 덮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차손들은 행진을 할 때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거룩한 성물, 언약궤를 포함한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법궤, 또 그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불두먹, 아니, 그 뭐냐, 그 분향단, 이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제일 앞에 선두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입니다. 맨 앞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누구냐면 이 성막을 한 누구 이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있는 덕계와 같은 성막에 필요한 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들, 덕계들 이런 것들을 다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이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같은 것을 뭐냐면 휘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위치했던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순서대로 그 진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이 성물. 이거 여기는 뭐 어떤 거냐면은요. 이거는 성막의 뼈대와 그 성막을 지키는 어떤 기둥들, 목재들, 이 구조물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서쪽에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북쪽에 있던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순서별로 행진하는 것을 이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와 배치와 행군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북의 동서남북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지파별로 또 1대, 2대, 3대, 4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파에 속되어 있고 있으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내가 정착했을 때의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또 어느 위치에 장막을 쳐야 할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로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0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질서가 없으면 충돌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타인의 역할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운영해 갈 때에 아주 질서정연하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장 4장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아직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내 역할을 책임져야 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민수기에 있는 것들의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시리즈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